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책 66쪽입니다. 65쪽입니다. 신약 성경책 65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열리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열린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 교회 이름을 여기서 정했고 오늘 설교 제목도 에바다 열리라 라고 제목을 삼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제 7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만나게 될 장로들,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잘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만나게 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장로하고 두 인물을 잘 비교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잘 한번 눈여겨 살펴봐 주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기서 장로의 유전, 장로, 그 장로의 영향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요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동질적 인물로서 이제 우리가 묶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외식하는 사람. 자, 이 외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여기 말씀 속에서 외식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 이사야의 말인데 뭡니까?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6절 후반부에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무엇을 더 중히 여겼다? 장로의 유전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비본질적인 형식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헛되이 경배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꾸짖기 위해서 두 번이나 8절과 9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두 번 말씀하셨으니까 반복적 표현도 쓰셨죠. 그리고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대비해서 대조적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인용적 표현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꿨을까요? 바꾸지 않았을까요? 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릇되이 행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좀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은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늘 쳐다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습관적 믿음에 그대로 젖어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서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굉장히 왜곡되어진 신앙의 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르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단어의 뜻은 그 옆에 하나님께 드림 이게 이제 고르반의 뜻입니다. 조금 말씀을 풀어서 드리자면은 우리 19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죠. 그리고 모세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이 두 말의 결론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지성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은 부모님을 드리기에는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못된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안 바쳤다는 거죠. 그 시대의 풍속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세연이는 엄마 말 잘 듣죠? 그래서 뭐 좋은 것 있으면은 이거 엄마 갖다 드려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 근데 어떤 애들은 좋은 거 있으면은 엄마가 이걸 뭘 먹어? 내가 다 먹어야지.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상황까지 갔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법칙이 뭐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보다도 더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유전으로서 무엇을 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또 타 종교를 또 이야기하기도 전에 또 내 마음속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은 없는가? 폐한 적은 없는가? 그 당시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사회적 유행어가 되어서 부모 섬기는 그 문화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갔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말씀을 끊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뭘 예로서 말씀하신 걸까요? 예, 성경 뒤에 나오는데 예습을 철저히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배로 간다는 거죠. 배로 해서 뒤로 나온다. 그래서 먹는 것은 결코 더럽지 않다.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대신에 16절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건 뭘까요? 안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굉장히 진리죠. 예,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취하는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들, 보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나올 때, 즉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대답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대신에 야 정말 너희들은 참 진리를 깨우치는데 능력이 있구나 칭찬하시겠죠. 자 19절부터 볼게요. 말씀을 이제 풀어주십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관계지향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요소는 바로 주님 말씀하신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세 가지 부류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음란이죠. 두 번째가 도적질입니다. 세 번째가 살인이죠. 그런데 두 번째 22절에 가면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음란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간음이죠. 도둑질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살인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악독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속임이라는 것은 탐욕, 도둑질에 가깝고요. 음탕은 간음, 음란과 가깝고요. 그리고 광패, 이것은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광패라고 하는 것은 강폭하고 폐악스러운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까? 진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저도 오늘 병원 쇼핑을 좀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정형외과를 갔고 두 번째는 비뇨기과를 갔어요. 옆구리가 막 결려서, 한 일주일째 결려서, 이게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나, 신경이 은근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어디 갈비뼈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 결석이 잘 생기거든요, 신장에. 그래서 돌 깨는 공장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돌을 깨러. 그래서 혹시 여기 또 뭐 혹시 콩팥에 또 돌이 박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또 비뇨기과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자주 가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결석도 없대,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신경성인가 보다 이제 마음을 탁 놓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병원 쇼핑을 가잖아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 몸이 아픈 병원 가시죠? 안 가십니까? 육신에 병든 것은 우리가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 우리의 믿음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엄란함이 일어나고 엄탕한 생각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남을 속이고 우리 속에 악독한 것이 나타나고 우리 행동에 광폭한 것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간음으로 가고 도적질로 가고 살인으로 갈 건데,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을 가시나요? 제가 오늘 두 군데 병원을 다녀와서 이제 판단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병원으로. 하나님 병원으로 가서 처방을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 구약과 신약입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예,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막 생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무조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거든요. 바울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악한 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내 마음속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4절, 이제 이 앞에 나왔던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의 삶과 신앙생활과 또 달리 나타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우리가 여기 두로지경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활동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가신 곳은 딱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 여러 번 가셨던 것도 아니고요. 외지로 나간 것은 딱 한 번에서 또 사건도 딱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 외에는 이방에 나가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역까지 가려면 약 한 80km 이상의 거리예요. 그럼 그 당시 주님께서 그까지 가셔서 딱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 만나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준비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과 또 그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 서기관 바리새인 그 장로들 그룹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받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 딱 한 번밖에 그 지역에 안 나갔으니까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뭐만 들었을까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수시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었죠. 한 사람은 소문만 들었고 한 사람은 직접 만나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그리고 교만한 자, 목이 곧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만났던 그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겠죠?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오늘도 뭐 바로 그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바로 비난하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이 장로들만큼 많이 압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만큼 우리도 이제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혹시 우리의 교만함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병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까지 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왔는지를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소개되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쫓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두로 지방에서 소문만 들었던 여잔데도 예수님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더 극단적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개라는 것은 뭐 정말로 우리가 개라고 했을 때의 그 느낌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정말로 뭐 아주 혐오스러운 말이고 지극히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거하고는 영 딴판이지 않겠어요? 뭐 사랑도 없으시고 자비도 없으시고 자기 보고 욕하고 개에 비유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여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자기를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개에다가 비유했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가지고 지식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법과 자기들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여 소리질러 간구하여 청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보십시오. 딱 이 한 건 사건 행하시고는 두로에서 나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볼까요? 어디서 처음에 출발하셨어요? 1절에서는 장소가 어디로 나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아마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80km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수백 킬로 가까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다고 한다면 100km가 좋게 넘는 길을 넘어가시겠죠. 그런데 딱 한 사건, 이 한 사건, 준비되어진 그 겸손한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그 다음 이거 말고 또 가버나움에서 누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한 거 있습니까? 백부장이 와서 자기 아들 낳기를 원했을 때, 이방인은 두 가지 사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따지고 본다면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 이방인 사역의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제자들이 행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바울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 사역이 직접 이루어지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장면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네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의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제 한 귀 먹은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무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낫게 해달라고 청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들을 따로 떠나서 자, 따로 떠나서 우리가 사실 무리 속에 있을 때에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까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우리가 한 번씩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에바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이 귀먹은 자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 따로 떠나사,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는 에바다, 열려라, 나을지어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열림교회로서 이렇게 예쁘게 본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이 나면은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뭔가 좀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겠고 주님을 따로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유정과 사람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과 주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꿇어 엎드려 자신을 게라지칭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한 여인, 그리고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역사,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깊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에바다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지위와 우리가 가진 물질로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따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눈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길을 주님의 이거 치유하시는 에바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열리고 풀려서 해결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겸손하게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어서 문제의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간구하는 우리 열린 가족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 기도가 올 연말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